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라고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만큼 변화하고 또 그 생각만큼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알게 모르게 주변과 환경에 크고 작은 많은 영향을 주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일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일에서도 끝없이 불평합니다. 탓하는 사람은 여전히 남의 탓만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옮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곳에서 오래 일하지 못합니다.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인생은 출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출생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람은 출생에서 마지막 죽음까지의 70년, 80년, 100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 그렇게 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잘 선택해야 미래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직업의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선택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과 결혼이 중요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 주실 만한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복 주실 만한 신앙을 선택하는데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한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찾는데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것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연주와 직분이 많은 자를 찾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사한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주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가장 오랫동안 많이 하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돌 선교회에 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의 국경지대에 단둥교회가 있는데 이 단둥교회에 매일 주일마다 북한 신의주에서 여집사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임원들이 그 집사님을 취재하고자 단둥교회를 찾았습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그 문을 기다렸습니다. 주일날 아침 6시가 되니 지난주와 같이 한 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와 온몸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서린과 같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북한 신의주에서 토요일 날 밤 6시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광활한 들녘을 지나서 산을 넘고 압록강을 건너서 12월 추운 날 이 단둥교회까지 오는 것입니다. 무려 12시간을 걸어서 산을 넘고 압록강을 건너서 목숨을 내놓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둥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에 또 신우지로 돌아가는데 월요일 새벽에 또 신우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주일마다 올 때마다 목숨을 내놓고 오는 것입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에 북한군에게 발각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임원들은 그 여집사님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탈북을 하십시오. 오늘 지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매주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내 가족과 친척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것을 탈북을 해버리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탈북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 주일마다 단둥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게 증거하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일 성수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없습니까? 오늘은 제가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 성수하는데 어려웠던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 중직자들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있는 분들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수기 권사님 딸 박정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두 모녀는 우리 교회 30여 년 새벽을 빠지지 않고 예배 출석을 한 분이고, 저는 지난 30년 동안 그분과 단 5분 이상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차 한잔 같이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분과 처음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박정 집사님, 이분은 교사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제게 하는 말,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 평생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제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수를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갔습니다. 저는 소리 집사도 이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킨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첫째는 5.18 민주화 운동 때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군부 독재 정권의 한가는 민주항쟁이 일어난 광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지난 봄 날마다 충장로 금남로에서 민주화 시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광주에서 시외로 나가는 모든 외곽이 다 통제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23세의 신학생이었고 순창군 풍산면 오산교회 담임 전사로 2년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금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시외에 나가는 모든 것이 다 통제됩니다. 화수로 나가는 시내버스가 내남동에서 계엄군에게 집단 총격을 받아서 수십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오산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오지 마세요. 우리도 다 소식 듣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가겠다.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무등산을 넘었습니다. 담양 금상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순창 강천산을 지나서 순창읍에 아침 7시에 떨어졌습니다. 11시간 동안 3개 산을 지나서 순창에 가서 순창 오산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젊은이가 발각되어지면 사살되어질 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호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친구 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데 환난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예배 드리지 못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두 번째는 40일 금식기도 할 때입니다. 1997년 11월 10일 40일 금식기도를 성전에서 하였습니다. 20일째까지는 새벽기도 하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20일이 지나고 나니까 정신은 맑았지만 육신의 힘은 부족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서기철 장로님, 당신은 집사일 때 매월동에 자동차 종업 공업사를 개업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금식기도 하니까 끝나고 할까? 그런데 끝나려면 아직도 날짜가 많은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목사 가서 예배 인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금식기도 21일째 가서 자동차 공업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며 체중이 19kg가 빠지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보았듯이 강대상에 의자를 놓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다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만큼 성령과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에도 예배보다 먼저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마르다야 그 많은 일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해라. 그러나 그것도 어려우면 한 가지만 해라.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예배 드리는 것 이 한 가지만 행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보다 더 먼저이고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내 자신의 몸을 산채물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응급실로 실려갈 때입니다. 2000년 9월 2일 토요일 밤에 전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쥐어짜며 호흡이 곤란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119 구급차로 갔습니다. 전대 응급실에서 저를 검사하는데 부정맥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합니다. 진통제를 맞으니까 진통이 그쳤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켜봤던 인턴이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부정맥보다는 혹시 담석일 것 같습니다. 담석 검사를 해보시죠. 담석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쓸개가 돌이 27개나 들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었는데 이 인턴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술을 하자고. 그렇지 않으면 쓸개가 터질 수도 있다고.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고통이 없습니다. 진통제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제가 주일 가서 예배 인도하고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 여기서 응급실에서 나가면은 다시는 전대 응급실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통이 없으므로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강하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오후에 전대병원 응급실로 가려고 하니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양모인 장로님이 자기 지인이 있는 상무병원을 소개해 줘서 상무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9월 4일 월요일 날 담석 수술을 했는데 27개의 사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38년 7개월 차입니다. 제 목회 46년 동안 질병으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또 감사함으로 주일을 성수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10사람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9은 어디에 있느냐? 9은 다 채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머리를 조아릴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예배 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 것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모님 장례식 때입니다. 2020년 1월 26일 부친께서 94세로 주일날 소천하셨습니다. 남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습니다. 2020년이므로 5년 전 일입니다. 저는 그 주일날 예배를 찬양 예배까지 다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장례식에 갔습니다. 2021년 7월 어머니가 94세로 또 소천하셨습니다. 8일이 목요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요일날 밤에 밤예배를 드리러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의 총회 직원 목사님들이 수요밤에 광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상주인 양 목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투털거렸습니다. 우리는 서울서 내려왔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남문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더니 그들이 어떻게 상주가 이걸 비우고 예배를 드리러 갔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장례식 중에 상주는 주일 예배를 못 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아버지가 지금 별세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가 별세했습니다. 장례식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서 오늘은 이 마을에서 내일은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노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와 가족의 장례식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복음을 전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주일을 성수를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대한 믿음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게으름이 죽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의 시간이 죽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의 일이 죽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의 취미가 죽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의 소신까지도 죽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지식을 얻는 것입니까? 자녀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직장과 사업을 잘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됨같이 내가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범사가 다음입니다. 강건함이 그 다음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남은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복 주실 만한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주일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산 제물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렇게 인정하며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아들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아들 이삭까지도 계승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예배와 순종과 축복의 DNA가 자녀와 이웃들까지 흘러넘쳤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은 생에 사신 날 동안까지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주일을 성수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자도 아니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자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영과 진리로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는 우리 교회 모든 남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이다. 아멘.